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별명을 붙여 설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친히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이 없는 데서 평강 필요할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화를 주신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한 곳이고 교인들의 마음은 평안한 곳이고 다툼과 전쟁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여호와 이르되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몸에 질고가 있어도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유은사를 가진 여러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거기에 좀 일찍 도착을 했는데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예배당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에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집회에 참여해서 병고침 받으려고 왔습니다. 누가 어떻게 태워줬나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태워줬습니다. 어떻게 왔냐? 휠체어 타고 왔습니다. 휠체어 어떻게 했나?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예, 고침 받을 줄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힐 때 여러분 병 드신 분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의 믿음으로 고침받겠습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받겠습니까? 본인의 믿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편안히 사는 걸 갈망하는 것 같아요. 아멘. 라디오, 신문, TV 보게 되면 전부 건강에 관한 이야기. 마음이 아파요. 육체가 아파요. 교회도 아파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책을 쓰는데 히트를 쳤습니다. 아프니까 전출이지. 서울대학 학생들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걔들이 아프고 불행해요. 전출이기 때문에 아프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면서 살아가고 아프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은 모여야 되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타요. 잠이 잘 오질 않아요. 건강이 상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글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들 앞에서 세미를 하실 때 나는 목사로서는 성공했지만 자연인으로서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자기는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밤에 잠잘 때 아프지 않고 약 안 먹고 잠을 자면 좋겠다. 아플 때마다 주무실 때마다 아파요. 약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 딸이 아들들이 반듯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수십만 명 교회를 섬길 때도 몸이 아프고 가정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때 아이고 1000명, 2000명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병들겠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목회하자. 할렐루야.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 제가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벽에 글을 적어놨다고 그래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받은 것은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뜻대로, 야망대로, 야심대로, 기도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오늘 이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질병 어디에나 있습니다. 목사도 아프고 죽고 불신자도 아프고 죽고 다 그런 일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마찬가지.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0가지 종류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고침받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물론 잔잔한 이야기가 많이지만 그게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받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예수님 천국의 가난 문제, 하나님의 나라, 말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한 분량이 병 고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분이라 그런 말이죠. 또 교회 생활하면서 병 고침 받는다 그런 말이죠. 어떤 분이 제가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치료자. 예수님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육체적으로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미쳤다 그러고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서 치료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첫째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고난당으로 고침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상처받고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고침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예수는 누구냐? 치료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의 이야기.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영광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책을 쓰는데 베드로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은 좀 극성받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따님이 아름다운 매력적인 여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더불어 이름까지 나오는데 재밌게 살았어요. 그 장모 되시는 분이 기뻐해요. 1등 사회를 얻었다. 건강하지요. 고기 잘 잡지요. 돈 잘 벌지요. 자기 딸을 사랑해 주지요. 시어머니에게 축복받는 며느리가 복을 받고 장모님에게 축복을 받는 사이가 복을 받거든요. 근데 이 장모님은 베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고맙겠어요. 아, 사이 잘 봤다. 그쪽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내가 좋은 며느리에게 되어주고 좋은 사이가 되어주는 거거든. 이게 훌륭한 일이거든. 베드로는 좋은 사이였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신대요. 귀한 일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1등 사이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동생도 데리고 갔습니다. 고기 자리에서 먹고 사는 베드로 가족의 수입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안 주지요. 생활비도 안 주죠. 그러니까 베드로 아내 장모님이 어려워요.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아내가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로는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있어요. 어째서 예수님이 내 사이를 들고 갔나? 사이에게 우리 사이가 어찌 무책임하게 대책도 없이 그래 가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열을 받았어요. 열을 받으니까 열이 나요. 그래서 열병이 생겼대요. 그 지역은 말라리아가 많이 있어서 말라리아 병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장기부서 열병이 그 열병은 넉 주 정도 앓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천문적인 병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릴 적에 우리 마을에 눈앞에 되는 이웃집 어떤 누나가 열병 장티푸스에 걸려서 머리에 빠지고 집에 죽음을 내가 봤거든요. 콜레라와 열병의 일종이 약도 없어요. 그래서 열을 받아서 열병이 나와 죽어가는 베드로 장로가 집에 있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리기가 그것이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베드로 집에 있는데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치유 시작이에요. 내가 아플 때 그냥 있으면 그냥 아파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 리포트하고 에스크하고 알려드리면 내 문제를, 내 질병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세요. 주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오늘 집사님이 집안에 개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개 훔치면 되지. 개 때문에, 나한테 언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웃더만요. 네? 예수님께 사정은 주님 돈이 부족한데요. 사업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내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알려드린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을 행하실 때 잔치집에 가셨거든요.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입니다. 할렐루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축제하는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평화의 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잔치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잔치집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요. 일일이 문제 삼고 신뢰를 가리면 누가 또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래야 되지. 일일이 보고 듣는 거 다 말하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어떻게 한 길을 살겠습니까? 집을 나갔죠. 그런데 잔치집에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와인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리포트합니다.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대요.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하시는 해결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랬겠어요. 마리아처럼 중간 역할을 잘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아구 항아리 채우고 난 다음에 요리장에 갖다 줘라. 손님들이 마시고 와 원더풀! 이런 와인 맛을 먹어본 적이 없다. 요리장은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는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아요. 거기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 맛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순종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래 보고를 하니까
하니까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에게 이 집의 장모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을 신방을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은 신방을 별로 안 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자기 생활 모습 보여주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신방을 잘 안 하는데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저 1년에 한 번 교우들 가정에 원하든 신방을 할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했어요. 도둑놈이 신방을 하면 물건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신방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생에 모셔드리고 가정에 모셔드리면 수줍어하는 일이 생겨요. 죽어가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로가 예수님 모셔도 한명을 안 한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쁜 사이가 되고 당신 죄가 된다고 우리 사이가 가정을 돌아가지고 원망하는 빛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한 그러니까 자비로운 눈길로 그 여자에 가까이 다가와서 적대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아닌가를 알아요. 저분이 내게 호의를 갖고 계시는구나. 가까이 오시더니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워있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요.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악수를 해오면 이분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이 예민한 아주머니가 예수의 손을 잡아보니까 따스해요. 정겨워요. 진실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신비로운 소리. 예수님이 잠을 일으키니까 이제가 벌떡 일어나요. 병은 즉시 따라왔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열병이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장모님은 마음의 아픔을 치러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원망하고 손해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게 되면 교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목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일은 자존심에 상하는 기분 나쁜 일 당해도 절대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성질 머리를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이나 잘 하시죠. 나도 좀 고쳐야 되죠. 그리고 육체 질병도 고침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랬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독실한 기독교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제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믿음과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가족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죄를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안 맞는 일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저는 가끔 인간관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분을 박대하면 주님이 내게 박대하겠지. 내가 이분을 후대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호흡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그 어떤 분이 계셔도 용서하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그 인간은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안 되면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고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건 안 해도 돼요. 어떤 심보리를 그러대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아픈 치료가 받았어요. 장모님이 눈치 주고 잔소리해서 예수님 제자 때문에 늘 부담이 됐는데 예수님이 장모를 딱 고쳐주니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들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단계, 섬기는 단계.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거든요. 목사도 섬기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섬기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해서 참여한 분들에게 좋은 타올을 준비했어요. 이 타올로 몸을 닦으면 피부도 깨끗하고 얼굴도 이뻐지고 좋아요. 아무나 안 줘요. 새벽에 나오신 분만 드려요. 왜 드는지 아세요? 땀 많이 흘리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땀을 많이 흘리고 닦으라고 이거 주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섬김에 땀을 흘리거든요. 열매는 두 번째 관계 없어요. 내가 나를 잘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믿기도 하지만 잘 안 믿어요. 이상하게 한국에는 교인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목사한테 기도 부탁 잘 안 해요. 한의원 가고 양의원 가고 의사가 많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의사도 한의사도 양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현대의 병의 종류가 3만 가지예요. 그런데 절대로 못 고치는 병이 치매 못 고쳐요. 암은 못 고쳐요. 암 전문의가 말하기를 치매, 암 일으키는 그 DNA가 얽혀 있어서 풀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요. 근데 미국 분들은 죽음을 단단히 받아들이는데 한국 사람들 겁을 낸대요. 저도 물론 겁이 나죠. 근데 죽음은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셔서 모세처럼 한 120년은 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목사님은 115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저 총기 걸음걸이 보면 날차 표현이 뭐라 그러죠? 아주 그리 오래 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병도 치료하셔요. 이사야 61장 1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리요. 여러분, 내 마음 관리 잘해요. 내가 상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보세요. 나는 나야. 그거는 아주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이제 교인들이나 심지어 무엇은 곁에 사는 사람도 해야. 그래서 마음이 내가 상하지도 않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 예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라고. 전에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교인들 잘 까먹으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아파트 사는 집 건너편 아주머니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 집 아주머니가 밥 먹으면서 아이고 건너편 아주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려 마음이 아파서 참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집아이가 반창고를 가지고 문 열어와서 상대방 문 아줌마가 요한이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아주머니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반창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갖고 온 반창고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치료됐다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인간관계 말 한마디 관계 맺을 적에 내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신자고 믿음이고 좋은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내게 벌질러 엿먹어라. 이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나빠요. 하나님은 고장난 인격도 고쳐줘. 우리가 다 인격이 부족해요.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 생활 지도를 받으면 인격이 고쳐지게 되거든요. 조석정 목사가 하는 분이 재미난 글을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속에 어릴 적에 울던 자기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아픈 추억이 하나님은 병든 가정도 고치고 병든 육체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은 방법으로 고쳐줘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별 것이 없어요. 교회 생활도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도 감사함으로, 부부 생활도 감사함으로, 미국 생활도 감사함으로 해야 복이 돼요. 세미템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분이 공부하신 박사학위를 가진 사업가예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는데 사업의 정상에서 병원에 가보니까 척추암이에요. 척추. 그걸 못 고친대. 근데 나중 보니까 안 돌아가시고 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의사를 통해서 측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감사 이유를 찾아서 감사만 했대요.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잘 안 되시거든 하나님과 딜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언젠가 우리 딸 가정 일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가정이 도와주고 이렇게 잘해주면 제가 한부대에 예배당을 딸 이름으로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 사이가 공기업에 다니는데 그 공기업에 한 사람이 그 정부가 파견하는 외교관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그 3년을 근무. 우리 딸이 뭐 난리가 기분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문제가 안 풀리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원 기도와 하나님께서 발빠르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침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고쳐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병을 고쳐줘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내가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접촉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냥 마음의 감동과 진정을 그냥 한 시간 떠 가가지고는 별로예요. 주님과 만난 컨택이 돼야 돼요. 접촉이 돼야 되죠. 찬송 한 장을 부를 적에도 주님과 영적으로 컨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독백이 아니고 주님과 대화가 되고 컨택이 돼야 돼요.
전기가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붙어야 다치게 되거든요.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그 후보에 이런 일을 기록을 해요. 하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몰래 예수님 옷깃을 만졌네요. 근데 병이 덜그덕 나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던 길 못 주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내 몸에 능력이 나왔다. 예수님, 이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대겠습니까? 예수는 옷깃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말을 아니야, 누가 의도하고 됐다. 그때 그 여자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질 때 그게 주님의 능력과 접촉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과 컨택이 돼야 신발 은혜가 공급되지. 전혀 준비도 없이 컨택하나 그거는 병리해도 안 돼요. 컨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줘요. 살려줘도 골치 아프고 별 도움 안 되면 죽으라 그래요. 아이고, 얘는 살려줘야지. 양복교회 얘가 웃으면 안 되고. 저도 기도할 때 어떤데 하나님 이분은 살려줘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 이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리비스의 말처럼 소명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장수하려고 하시거든 어디 운동도 하고 그 기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일거리를 찾아서 남이 하지 못하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찾아 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주머니의 간증 글을 읽었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식도암, 기대암, 피밤 여러 가지 병이 많아. 그래서 결국 의사가 이 식도암인데 치료받으면 식도가 망가져 죽기 때문에 손도 못 대. 그러니까 의사의 손을 너무 이제 한계가 됐어요. 그때 그 김안수 집사님 부부는 가만해서 안 되겠다. 의사 손에도 나를 못 맡기면 안 되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생사를 건 기도를 했어요. 그 주님과 컨택이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 조사해보니까 의사가 놀랐습니다. 암존이 사라졌다.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지만 주님과 컨택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셔야 되거든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 장로님의 손을 잡은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혈병 하던 고생한 여자가 이 옷깃을 만지는 것처럼 주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오래된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